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임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임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시리라. 창세기 3장에 뱀 사탄이 이브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난 후로 마귀의 전략은 그가 계시록 19장에서 붙잡혀서 주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질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루 소말 속에 여인이 가루 소말 속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소말에 숨겨놓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하고 하시더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교회는 순결한 처녀인데 누룩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성경에 기초한 마귀적 교리들이 교회 안에 편만해져 있습니다. 신천지보다도 무서운 집단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게릴라들입니다. 여러분들 38선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사는 것 같으나 사실은 숨어져 있는 김정은의 하수인들, 곧 스파이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사탄의 게릴라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숨어 있는지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게릴라들은 어떤 전술을 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되이 말씀들을 가리키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사람이 망고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다고 합시다. 망고는 어떤 나무에서 어떻게 꽃이 피고 어떤 열매를 맺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망고가 완전히 다 숙성이 돼서 따서 먹으면 어떤 맛이 있다. 이렇게 배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망고를 먹어보진 않았어요.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도 하고 가리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 줄을 모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에베소서 4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는 교회입니다.
주제가 교회인데요. 32절 보면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 용서를 받아본 게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사랑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근자에 들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원수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바탕이 어디서 나오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에 근거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을 저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저주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 속에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저주가 가득 찬 것입니다.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지난주에도 여러 시간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멀리 다녀왔습니다. 봄이라서요, 꽃도 피고 들에는 온갖 나비들이 다 날아다닙니다. 반면에 멀리 3,000m가 넘는 고봉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도 한 곳에는 꽃이 피고 한 곳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용서가 뭔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것 자체가 참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용서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결코 이론으로 공부는 할 수 있어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오래 기다리심과 이 모든 것이 그 마음속에 실제로 체험이 되기 전에는 결코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마는 실상 자기가 용서해야 할 일 앞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바로 그때에 이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성경에는 모두가 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무엇이 자비고 무엇이 용서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그런데 실상 그들의 삶 속에서는 만일에 그것이 적용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들이요, 무엇이 가장 큰 고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기다리심의 대명사다. 그분은 인내하심과 소망의 대명사다. 왜 감히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지금이라도 오셔서 이 교회라는 신부를 데려가실 수 있음에도 그 사랑하는 그 신부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리움과 기다림과 같은 고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만일에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과 용서를 하고 살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들의 고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됐는가? 마귀는요, 몇 가지로 우리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사실대로 지식에 입각해서 가르쳐 주기는 했는데 그 능력은 차단해버린 바로 이런 마귀들의 역사. 그러나 오늘 요엘서 2장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은사주의자들, 순복음을 중심으로 한 은사주의자들, 우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과연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요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합성어죠. 요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합성어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13명이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구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일까요? 마음을 열고 할례 받고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구약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할례를 하면 전쟁에서 그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감정이 돋아올랐든지 분노가 생겼다든지 했다면 이것은 절대로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의 분노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끝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했던 이 말씀과 일치되는가?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15절입니다. 지금은 겨우 낮 3시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이 말씀은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나 요엘서 2장에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거나 건져냄을 받는 이것은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구원에 대한 교리고요. 사도행전 2장이나 요엘서에 있는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구원과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2장에서의 구원은 죄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요엘서나 사도행전 2장에서의 구원은 예루살렘이라는 바로 이 도시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성 밖에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혹시 뭔지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진 밖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진 밖에서. 다시 말하면 요엘서 2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서의 구원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에서의 구원은 주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죠? 골고다에서 죽으셨잖아요. 골고다는 성전 밖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우리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것은 골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바로 이것을 가리킨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요엘서의 말씀과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쳤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었든, 사도행전 2장을, 요엘서 2장을 어떻게 알고 있었든,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엘 사도와 베드로 사도를 한번 만나보러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던 이 사도의 말씀을, 직접 그 말씀을 전한 그분들을 만나러 가자. 성경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놀랄 것입니다. 순복음이나 오순절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씀을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을 잘못 가리키고 잘못 배우는 자들은 본의와 상관없이 이단인 신천지보다도 더 엄청나게 나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게릴라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보세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 13절.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13절에 있는 이 바로 이 기적을 행하는 것,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는 것, 여기가 어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마지막 때의 대환란 때에 왜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은사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도 게릴라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두 부류가 완전히 점령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사주의자들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들은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완벽하게 지금 장악됐습니다. 어디에 장악됐느냐? 가장 오래된 누룩과 같은 율법주의.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부터 생겨났던 바로 독소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의 행동을 자랑하는 자들, 자기의 행동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 자기의 행동에 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선자들인 거예요. 바로 이런 종교성에 찌들어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접수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다음에 뭐죠? 동성애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쳤으며 잘못 적용하고 있는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엘서 1장 봅시다.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슬프도다 그날이여,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임이라. 여기 주의 날이 나옵니다. 주의 날은 성경에서 언제나 말하는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순복음 오순절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1901년이죠. 지금 요엘서는 주의 날을 말씀하고 있다고,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다고요. 어떤 특정한 날입니다, 이 날은. 그럼 이 요엘서는 바탕이 무엇이냐?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은 어떤 시적 표현을 하는 어떤 좋은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70째 주의 마지막 후 3년 반에 어떤 실제적인 바로 그 날, 바로 그때의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은 계시록 19장을 봅시다. 요엘서 2장은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 19장 1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14절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지금 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군대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하늘의 군대들은 누구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계시록 19장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함께 오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을 찾아갈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는데 가장 우선시되는 게 무엇이죠? 그 의사가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하는가. 그렇죠? 그 의사의 사생활이나 그 의사의 옷차림이나 그 의사의 친절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가 정확히 병을 진단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고쳐주는가. 이것이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관점인 것을 저는 압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만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른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이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어딘지 아세요? 먼저 여러분들 자신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으로부터 자유하다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적으로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한 그 사람은 지금 현재적으로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데서도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다고요. 최초의 이 진리를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언제 자유한지 아십니까? 죽을 때입니다. 그때 이 몸에서 자유한 거예요. 육체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당신은 구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서 언제 자유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에게서 자유함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안에 집어넣어서 평가하지 못합니다. 요엘서 2장은 제목이 뭐냐면 아마겟돈에서의 주의 군대입니다. 아마겟돈의 이 전쟁이 주님의 군대와 아마겟돈의 유엔이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요엘서 2장 30절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들이라, 또 31절 보면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마태복음 24장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징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읽은 그대로를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마음 가운데.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집니다. 대환란이 바로 끝나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1901년 이후가 아닌 거예요. 예? 지금이 아닌 거예요. 요엘서의 2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지금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 인자로 바로 나타나실 것, 구름을 타고 바로 오시는 바로 그때,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죠? 이걸 설명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일에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자의적으로 마귀적 해석밖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쏘더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러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새로운 모임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형제들을 반가이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언제 어디서 내게 전화를 하든지 당신이 진실로 구원을 원한다면 나는 당신께 갈 것이라. 왜냐하면 구원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는 새로운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모임들을 형성시켜 주시는 감사함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얼만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요, 만일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미루어 놓으십시오. 구원부터 받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이 구원을 너무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이론과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알게 해서 그것이 구원인 것으로 가르쳐줬던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예 다루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혹여 이 구원의 문제를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제대로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만 주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신을 모르는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에게서 자유함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어떤 죄의 관영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나기를 요구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거짓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네? 저는 이런 교제를 했습니다. 알고 속는 것과 모르고 속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나으냐고 누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속는 것과 모르고 속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속는 거라.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왜 모든 것에 속고 사는지 아십니까? 첫째,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자기 자신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 편인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다시 정의할게요. 자기가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된 자기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된 겁니다. 무엇을 알고 속고 모르고 속을 게 있습니까? 인간은 애초부터 속이는 자, 뱀의 독소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주님 안에서의 사귐 외에는 참다운 교제가 없고 모두가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두 다 거짓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도, 말씀을 전하는 이 자신도 다 거짓된 거 아닙니까? 무엇을 믿을 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거짓되다면 무엇을 안 속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속는 것을 언제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 왜 우는지 아냐고. 다시 못 보기 때문에 죽는지 아느냐고. 아니라고. 그를 믿었는데 내 곁을 떠날 줄은 몰랐는데 떠났다고. 여러분들이요,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하직할 때에 당신은 더 울겠죠. 왜죠? 영원히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는 지금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차라리 낫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가서 나누어지는 순간에 그때 속았다고 울기보다 지금 당신이 속은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신이 속았다면, 당신 자신과 사람에게 속았다면 당신 이 땅, 이 길에 있을 때 주님과 화해하십시오. 참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만 교제하십시오. 바로 이런 아름답고 귀한 교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오히려 귀한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악한 사귐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이 악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악한 사귐은 카인과 사귀는 것이 악한 사귐이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부추기는 바로 이런 사귐이 악한 사귐이지만,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그 교리 가운데 젖어서 살고자 하는 바로 이것도 악한 사귐이고, 당신 편에서 교제하자 하는 바로 이것 또한 악한 사귐입니다. 이건 다 모두 다 부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배경이 뭐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주의 재림이라고요. 그럼 요엘서나 사도행전 2장은 주의 재림의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여러분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왜냐하면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첨예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상한 영이고 상하고 첨예하는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구 때문에 상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상해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하는가? 바로 그렇게 연약하고 죄에 물들어 있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상한 마음입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찢습니까?
하나님께 당신 자신이 희생제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 자신의 상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하고 죄로 물든 그 마음 때문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